자, 이 새벽 대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50절로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악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는 아비멜렉이 자기를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그전에는 서로 손을 잡고 공모를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죽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이 남아있는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추격을 이제 했는데 남은 자들이 망대로 도망을 쳤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이 망대로 도망친 그들을 보고 그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하다가 그 망대로 도망을 쳤던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도망을 친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그 아비멜렉이 불을 놓는 것을 보고는 얼른 맷돌 윗짝을 아래로 내려 던져서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일보 직전이죠. 예. 큰 부상을 입었어요. 결국 이 아비멜렉이 자기 칼을 들고 따라오던 그 청년에게 부탁을 해서 그 청년이 찌른 칼에 본인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죽는 것조차도 자기 딴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명색이 왕인데 이름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개 한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는 그 소리가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결국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참 악하기 그지없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피 흘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로에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악을 저지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죄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악한 그릇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이 쓰시는 여러 그릇이 있죠. 우리 디모데 후서로 잠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큰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죠. 그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등.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시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릇의 재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죠. 중요한 사실은 재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릇이 거룩하냐, 깨끗하냐, 정결하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아니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에다가 좋은 것을 담는다 하더라도 그 금그릇 자체가 여러분 때가 묻고 여러분 오염이 되어가지고 더럽다면은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본들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귀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록 그 그릇이 여러분 질그릇이다 하더라도 그 그릇 속에 그 그릇이 깨끗해서 그 그릇에 귀한 것을 담는다면 그 질그릇은 하나님부터 또 귀하게 쓰임을 받겠죠.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아닙니까? 참으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참 어찌 보면 너무나 흔하디 흔한, 전혀 귀하지 않은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이 그릇이, 심령이 깨끗해진다면,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해진다면 그 질그릇 속에 보배로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질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겠지요.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얼마만큼 정결한가,
거룩한가? 이게 관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자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아비멜렉의 말로를 우리가 보면서 아비멜렉은 어떤 그릇일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한 인생이 태어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데까지 그 인생이 참 어떠한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어떤 그릇으로 지금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귀한 그릇인가? 천한 그릇인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와 반면 교사를 주고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 내 인생은 여러분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의 연수가 각자마다 다를 터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떤 그릇인가? 내가 어떤 그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째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되겠죠. 늘 말씀으로 나를 내 심령을 갈아엎고 아까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처럼 나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삶의 자리에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으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그런 나무로, 그런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실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심으셨겠어요? 당연히 좋은 포도송이가 열리기를 원하셨겠죠. 근데 이사야 말씀처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결국 결과를 보니 들포도가 되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대로 먹지도 못할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좋은 열매가 아니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성품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사람을 대할 때에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육성에서 올라오는 대로 대하고 있는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교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등등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외에서 나오는 말들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그죠?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로. 우리의 일상이 신앙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다 껍데기죠. 목회자인 당장 저부터도 늘 그것을 돌아보거든요. 돌아보려고 애를 써야죠. 나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잘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에 응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돼 있겠죠, 그죠? 예수는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을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있다면, 글자가 들어 그 사람은, 저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날마다 예수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을, 인격을 닮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신앙이?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내 것이 자꾸만 끼어들기 때문에 복잡해져서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죠? 이 눈치 저 눈치,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이것저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끼워 넣다 보니까 뒤죽박죽 섞여서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악한 그릇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죠? 내가 죽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딱 두 가지예요, 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느냐, 딱 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냐 내 이름이냐, 결국 이 두 싸움이라는 겁니다. 두 싸움. 오늘 이 아비멜렉을 우리가 볼 때에 왜 이런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었습니까?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분명히 왕이 되어서는 안 되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자가 왕이 되다 보니 주변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어요? 세상 것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지위나 권세나 이런 것들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결국 그건 다 뭐죠? 자기를 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말씀은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고 택하셨는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그죠?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아주 높은 고층의 그런 멋들어진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을.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이 왜 성전일까요? 왜 다른 건물하고 다를까요? 그 이유는 그 성전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수가 없겠죠, 그죠? 오직 성전에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성전된 자가 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그릇이 아니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 내 이름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 지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더 이상 육신으로, 육정으로, 옛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롭게 살라는 거잖아요. 당장 저부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왜 그 이름을 주셨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하죠. 참 외람되게, 부끄럽게도 그 이름을 참 감당할 만한 그릇도 안 되는데, 주제도 안 되는데도 저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의와 열심으로 수고와 헌신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알고 주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을 저에게 왜 주셨을까? 네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네가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너는 살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요. 나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교통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겉 모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지위 저런 지위 여러분 이런 권세 저런 권세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그게 다 뭐예요?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올무가 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올무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 몸이 그 주변이 가벼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에도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류민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쥐고 있고 저것도 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그네의 삶이 되겠어요? 아까워서 불안해서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라고 하실 때 기다려주세요. 이거 좀 들고 가야 됩니다. 이 짐 챙겨가야 됩니다. 몸이 무거워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꾸만 우리에게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가벼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설 수 있고 갈 수 있고 이게 되겠죠. 그죠? 내 이름을 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그 자의 모습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악한 그릇의 말로를 우리는 지금 보았어요. 어느 누군들 여러분 이리 살고 싶은 사람 있겠습니까? 누군들 이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 있겠냐고요. 아니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되겠습니까? 시작은 같았어요. 시작은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이 택하고 부르신 사도이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어땠습니까? 정반대로 나아갔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로 살고 있는가? 베드로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 신앙의 자리, 내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를 믿어도 예수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내 이름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수고와 헌신을 가지고 내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워요. 겉으로는 표가 안 나니까. 이게 무섭죠. 그죠? 우리 신앙이 혹시나
그런 신앙이진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온통 내 위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게 바로 여러분 악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악한 그릇. 한순간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지 귀한지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주님이 보시고 평가하시는 거지,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는 귀한 그릇이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굳이 저도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어떤 판단이나 어떤 평가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설마 악한 그릇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진 않겠죠. 어느 누구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게 맺히는 열매를 돌아봐야죠. 내 성품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죠.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죠. 옛 습성에 젖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죠. 바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 시간을 가져야겠죠. 오늘 주님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